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시작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나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그 기도 안에 많은 사람을 품고 있느냐가 자신의 영적 리더십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의 리더가 되겠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이 이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보면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도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이제 중보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고도 하고 도고기도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서로 교제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성도와 영적으로 교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이렇게 어떤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가슴도 뜨거워지고 또 기도도 잘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내가 더 기도에 힘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에 열심일 때, 내 기도 생활이 은혜로 충만할 때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힘도 훨씬 더 잘 느끼게 됩니다. 중보기도의 힘을 훨씬 더 잘 받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그래서 우리 안에 같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기도로 교제하고 기도로 서로를 살린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가 얼마나 있어요? 몇 명이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분당 하나교회 안에 정말 평생의 나의 기도의 동반자로, 동역자로 함께 갈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다면 지금부터 만드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교구 목사님밖에 없다면 빨리 각성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뒤에서 함께 등을 기대해 줄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힘을 느끼기를 원하는데, 또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될까, 우리의 그 중보기도의 그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네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껄끄러운 사람들 있죠. 나에게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껄끄럽죠?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 속에도요, 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어렵더라도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욥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잃고 큰 어려운 고난에 처하게 되죠.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욥의 친구들이요, 욥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아픈 부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말로 굉장히 상처를 줍니다. 네가 교만해서 그런 거야. 혹시 네가 지은 죄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회개하면 어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지만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놀라운 건 욥의 중보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와 축복이 욥에게 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욥기 4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언제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친구요? 정말 그 위로가 되기는커녕 아프게 했던 그 친구들이요. 속 뒤집어놨던 그 친구들이요.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그냥 이렇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전에 있던 모든 것의 갑절의 2배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그 모든 고난을 끝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그 고난에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끝나지 않는 시험과 시련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보세요. 언제예요? 욥의 중보기도가 끝난 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축복의 문을 연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들처럼 지금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내 가슴에 피눈물 나는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지금도 말로 상처를 주고 있는 혹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요, 힘들어도 한번 해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축복을 정말 우리에게도 주시는지 한번 지켜볼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 그 축복의 기도가 힘들고 어렵다면, 그러면 내가 그 대화하기도 힘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을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우리가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들어가세요?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돌파구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전하지 못하는 그 말과 마음을 성령님께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 마음에 전달해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분께 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나누어진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고난당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고난당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죠. 여러분, 그때 내가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에게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뭐 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습니까? 고난을 통과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요리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툭불, 소고기 가지고 좋은 그냥 야채, 채소 가지고 하면요, 이건 웬만한 사람도 그냥 솥에 넣고 끓이면 꽤 괜찮은 요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재료 가지고 좋은 요리 만드는 건 누구나 하지만 최고의 요리사라면, 마스터 셰프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요리가 될 수 없는 재료들을 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요리 경연대회를 보잖아요. 그런 경연대회를 보면 정말 요리 좀 한다는 사람들 다 나와서 요리할 때 누가 1등해요? 그냥 좋은 재료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하는 그까지는 1등 못해요? 와, 어떻게 이게 요리가 됐지? 야, 이것 가지고도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먹는 거였어?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낼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최고의 요리사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요리사로 따지면 어떤 요리사세요? 그냥 좋은 재료, 좋은 환경, 좋은 상황 가운데서만 좋은 것들을,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 우리의 실패마저도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참 은혜 받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묵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스토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드라마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가 재밌죠? 평범하게 주인공이 금수저로 태어나 무병장수로 살다가 그렇게 행복하게 죽었더라. 그 영화 아무도 안 봅니다. 그 드라마 재미없어요. 진짜 그 드라마가 재밌으려면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시험과 또 고난과 또 그런데 그 가운데 우연을 가장한 어떤 섭리가, 그런 것들이 가미될 때 그 안에 최고의 이야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저는 하나님은 정말 이야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구속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스토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대가 돼요. 저는 제 뜻대로 안 될 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되려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려고 지금 나를 중단시키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나?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스토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연말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스토리에 우리 간증문을 또 작성할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안에 올 연말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완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오래된 고난과 낙심 가운데 은혜가 쌓여야 될 자리에 마음의 독과 쓴뿌리가 자리 잡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기도할 힘이 없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쓴뿌리,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의 쓴뿌리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더 사나워지면서 독을 뿜는 악순환의 그 독들, 그 쓴뿌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가 없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그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와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중보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에 다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마치 흙탕물을 정화시키는 수도꼭지와 같이 정말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와 영혼의 독소를 제거하시고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독이 빠져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무엇이요?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박인경 사모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어머니 기도회 때도 한번 강사로 오신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의 삶이요, 참 은혜롭고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외도, 또 어머니의 또 여러 번 자살 시도가 있었고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집안은 극심한 가난으로 상처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공허한 날들의 연속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의 삶에 변화가 생기죠. 대학 4학년 때 3명의 크리스찬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전도사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일상을 시작합니다. 교회 일을 시작하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일상도 잠시이고요.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14일 만에 6살 아들을 교통사고를 잃게 됩니다. 아들은 세상에 사라졌지만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 사실이 더 큰 아픔이었다라고 사모님은 고백하셨어요. 마음을 추스려 가는 길에 건강하셨던 목사님이 56세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셨더라고요. 아들의 죽음이 온몸을 찢는 아픔이었다면 남편의 비극은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이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떻게 이 시간대로 통과해낼 수 있을까요? 무슨 기도할 힘이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 깊은 좌절 속에서 그 사모님을 다시 일으킨 건 친구의 기도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사는 동안 맡은 사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렇게 친구들이 와서 권면하고 또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줄 때 그 사모님의 마음이 점점 힘이 났습니다. 그 마음을 일으키고요. 그분이 일어나서 이제 자신에게 남은 사명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방아쇠가 바로 친구의 기도였다고 고백합니다. 절망으로 무너진 마음의 정원이 있다면 그것을 가꾸고 돌보는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했다. 그 사모님이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은혜로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계시죠. 여러분, 만약에 그 사모님을 위해서 그 절박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친구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그분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의 하나님이시고 스토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을 아직 볼 수 있는 영안이 없고 그것을 아직 붙잡을 만한 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마음에 그 낙심의 독이 다 빠져나갈 거예요. 오늘 시간 생각나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했던 그 어떤 누군가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분의 마음속에 그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시고 그 영혼의 독소가 해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아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까?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해야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바르다라는 건 어떤 특별한 뭔가 교회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의학적인 치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도구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치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돼. 약 먹고 병원 가는 거 믿음 없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의학적인 의사의 도움도 약의 도움도 받는 거 너무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 그 모든 병원과 의사와 약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만드시고 의학이 발전되게 하시고 그죠? 치료제가 발견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면서 또 약을 먹고 또 병원 치료를 받는 거, 여러분, 이거는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저자 야고보는 병의 치료를 위해서 그 신유의 은사가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 능력의 종을 찾아가라 혹은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뭐냐면 교회에서 병 고침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는 어떤 종들을 찾아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를 초청해서 기도받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양떼를 목양하는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양떼를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도원이나 어떤 특별한 자리에 가서 기도받고 병 낫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등록하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목사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저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이런 건 어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능력 받은 종들, 그런 분들이나 병 낫게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설교만 잘하고 말씀만 잘 가르치면 그런 쪽으로 은사지, 나에게는 그런 신유의 은사 같은 건 없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래요. 교회 장로가 누굽니까? 오늘날 같으면 목회자들, 목사님들,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양떼를 맡기신 교회의 지도자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이요. 영적 지도자에게 주신 기도의 권위이구나. 제가 이걸 깨닫고 이걸 믿음으로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저도 이렇게 아픈 분들 기도하면 기도는 하지만 제 마음에 긴가민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낫겠고 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기도는 하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물론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뜻이지만 저는 정말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을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의 권위이자 특권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를 불러서 기도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말씀대로 되었더라.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요, 기도를 해주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겠죠. 저의 믿음도 중요할 겁니다.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요,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가슴이 같이 뜨거워져요. 기도가 막 힘이 나요. 막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마치 그 꽉 막힌 담 앞에서 기도하는 느낌이 나요. 어떤 기도일까요? 그분이 하나님하고 안 친한 분일 때, 그분이 최근에 기도 생활이 영 식어져 있고 기도 생활이 세워지지 않는 분일 때, 혹은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죄를 품고 계실 때, 그때는요, 기도를 해줘도 뭔가 계속 그분에게 대한 그 답답함이 오히려 저에게 돌아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치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기도 받는 사람의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예요. 그래서 16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성도 여러분,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게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도요, 위선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위선자가 어떤 겁니까? 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고백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죄를 짓고도 마치 아닌 척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막힌 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의 회개하지 않은 죄, 감추어져 있는 죄, 고백하지 않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상태로 계속 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직면하셔야 돼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이요? 너희 죄악이, 그죠?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뭐가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그 관계가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목양하는 목자에게 기도를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병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를 받을 때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뭐가 가로막고 있다고요? 내 안에 그 치유 기도를 막고 있는 혹시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막힘이 풀리는 순간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중보할 때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설교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아무리 능력의 종이고 담대한 바울이라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머물다 보면 마음 다잡고 복음 계속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그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도요, 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목사는요, 목회자는요, 언제나 영적인 공격의 최전선에,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많은 공격들이 있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때로는 지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중보해 주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목사들을 위해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같으면 말씀 사역이죠. 설교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주의 종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할, 정말 그렇게 엄청나고 부담되는 자리가 바로 설교 자리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는요, 교회의 심장과 같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들의 영혼을 휘감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들어올 때 시들었던 영혼들이 나갈 때 생기를 얻어서 돌아갑니다. 상처가 치유되고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회복합니다. 일주일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이 말씀이 힘을 얻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교회가 뒤집어지고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고 기도가 불이 붙으니 사탄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설교자를 공격합니다. 큰 일로도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작은 일로 화나게 만들고 낙담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설교의 은혜를 위하여, 이 말씀의 수종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이 말씀을 통과해내야 되고요. 성도들은 그 말씀에 불이 임하도록 중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일 대표 기도할 때 보면 항상 대표 기도,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를 위한, 설교자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죠. 그건 의뢰의 뭐 맨날 저렇게 목사의 기도를 하냐가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불이 임하고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 예배가 뒤집어지고 성도들의 인생이 부활하고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려요. 목회자를 위해서, 그 설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한때 그런 표현이 있었죠. 표적 설교라고. 표적 설교가 뭡니까? 목사님 오늘 나들으라고 말씀하시네. 그게 표적 설교예요. 그래서 막 찔리죠. 또 목사님 안 그래도 좀 내가 좀 그랬나? 완전히 오늘 나들으라고 나 완전히 예화 드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럴 리가 있겠어요? 설교를 누구 한 사람 들으라고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치 저 목사가, 저 설교자가 내 사정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오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오늘 설교하셨네. 그러면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하지 그럼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나 들으라고 한 말씀이어야 되죠?
목회자가 강단에 서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얼마나 웃기다 한번 보자. 재밌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그 목사님의 입술에 하늘의 언어를 주세요. 하늘의 능력을 주세요.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하는데요. 얼마나 기도할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첫째로 간구하노니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우리 기도에 품기 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요? 그게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한 축복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열쇠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요? 그분들은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힘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아픈 분들이 많습니까?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더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품고 한국을 품고 열방을 품는 그런 복된 기도의 자리 되기를,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